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천년왕국 성전 중에서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로 함께합니다. 자, 6과는 천년왕국 성전, 주께서 거기 계시다. 요 절 보면은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정상의 주변의 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의 법이 이러하니라고 에스겔서 43장 12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전이 세워진 곳 주변은 지극히 온 지경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들어올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인데, 그 서론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0장부터 천년왕국 성전에 관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세히 계시해 주기 시작하신다. 에스겔 40장부터예요. 40장 잊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통치하실 천년왕국 시대로 데리고 가셔서 그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치 섬세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설명하시듯이 그 전체 구조와 부분들을 그 치수까지도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제 그리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클라레스 라킨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천년왕국 성전의 계략적인 구조, 자세히는 못 들어갑니다. 자, 계략적인 구조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에 관해 매우 흥미롭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해서 주시는 것을 이제 금을 그어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파워포인트 잠깐 보시면 하얗게 표시된 이 부분이요. 통치자의 몫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통치자의 몫. 12지파 땅이 따로 있고요. 거기 가운데 통치자의 몫이라는 땅이 있어요.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땅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통치자가 누구냐? 넷째 줄에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이 넓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의 다윗의 위상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래 2인자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자, 그 70페이지에 이제 거룩한 예물이라 불리는 구역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 봤던 이 그림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 지중해 해변의 그 지중해 명가에 있는 그 여기에 위치한 거룩한 예물이라는 땅, 이 정사각형 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 거룩한 예물이라 불리는 땅은요, 정사각형인데 각 변이 우리로 치면 약 82.5km예요. 꽤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천년왕국의 중심이 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예물이라 불리는 이 땅 좌우로 통치자의 몫이라는 긴 땅이 있죠. 우리 교재에는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몫이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 사이에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 거룩한 예물이라 불리는 곳으로 더 자세히 들어간 그림이 있어요. 갈수록 한 곳으로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읽을 때는요, 이 땅의 이름이 거룩한 예물이다. 예? 그리고 윗부분이 레위인들의 구역이고 가운데가
제사장의 구역이고 그 아래에 성읍이라는 이름의 성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성읍의 소유라고 불리는 땅이 있어요. 이 제사장 구역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물 땅의 정중앙에 성소가 있습니다. 작은 사각형 있죠? 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가 위치한 곳은 실로라는 땅이에요. 실로. 실로가 지명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펴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펴보세요.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에 관해서 이런 예언을 하죠.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백성이 모이는 유다라면 왕이 나오는 지파죠. 이 궁극적인 왕은 실로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실로. 실로가 오시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께서 오시면은요, 이 교재 보듯이 실로라는 땅에 그분이 계실 성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제사장 구역에 있죠. 그래서 그림 보면은 그 성소 오른편으로 강줄기가 나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성읍에서 좌우로 갈라지죠. 한 줄기는 지중해로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한 줄기는 오른쪽으로 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되는 거죠.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물 땅의 치수를 좀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1000리드, 5000리드 돼 있죠. 25,000리드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 변을 보면 죄송해요. 10,000리드, 5000리드죠. 그다음에 10,000리드, 또 오른쪽에 10,000리드인데 5000리드가 어디 있냐면 성읍이 위치한 땅이야. 이게 5000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5,000리드, 25,000리드의 정사각형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1번 거룩한 예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봉헌된 땅은 25,000에 25,000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읍의 소유로 정사각형의 거룩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25,000의 거룩한 예물 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큰 사각형, 정사각형이 거룩한 예물이라고 불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물이라는 땅이 이 구절에서는 이 밑에 있는 성읍의 소유인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구절은 그렇고 그 그림 아래쪽에 보면은 또 성읍 옆에 성읍의 소유 좌우에 있죠. 이 땅은 특별히 성읍의 소유라고 이름 붙여진 땅이에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넘어가 보면은요. 메나리 줄의 거룩한 예물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구역.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그 그림에서는 제사장의 구역이라고 돼 있는 땅 있죠. 이 거룩한 구역이 있고 성소가 이 거룩한 구역, 제사장 구역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2번 보면 거룩한 구역은 제사장의 구역인데 뭐 다 봤으니까요. 그 밑에서 셋째 줄 밑줄 쳐 있잖아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를 섬기려고 다가오는 성소의 일꾼들인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 되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는 제사장의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여기에 머물면서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번에 그 레위인들의 구역이 있어요. 거룩한 예물의 윗부분에 있는 레위인들의 구역이죠. 길이가 어떻습니까? 길이가
25,000에 너비는 1만이에요. 우리 잠깐 파워포인트 보세요. 길이가 25,000이죠. 너비가 1만이에요. 이만큼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구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곳은 제4장의 구역이죠. 예, 크기는 같아요. 둘 다 만리드 25,000이죠. 네, 제사장들만의 특별한 구역을 주었다. 거기에 성소가 있다. 자, 4번 성읍과 성읍의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의 이렇게 맨 아래 세 번째 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산 안에 성전이 위치하는데 천년왕국 때에는 이 성읍과 여기 밑에 성읍과 성소가 분리된다. 달라요. 지금하고 구약시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그 왕 만군의 주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된다고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위에서 7줄 내려오면 에스겔 끝절인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35절. 자, 그 다음 문단 이제 조심할 거는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하고요, 그리고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좀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같이 와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 보면은요, 이 성읍은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읍과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의 성읍과 새 예루살렘 이 도성은요, 영원 세계의 도성은 둘 다 성읍이에요. 시티입니다. 시티. 영어로 하면은 규격이 동일하잖아요. 천년왕국 성읍은 그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유업의 땅 중간에 세워지게 될 약 167제곱킬로미터의 성읍이고, 새 예루살렘은 3,900제곱킬로미터의 성읍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 아래 문단은 이제 성읍의 소유인데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목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아랫줄에 있습니다. 9절 읽어보면 한 구역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거룩한 구역의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이며, 이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이 거룩한 구역의 예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물이 있고 또 이 안에 성읍의 소유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또 아까 성읍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름이고 이것 자체는 성읍의 소유로 아까 불렸어요. 그래서 이 좌측과 우측 땅이 통치자의 몫이라고 불린다라고 아까 배웠는데, 그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 81페이지 6번째 줄에 밑줄 그어놨는데, 거룩한 예물과 성읍의 소유 이편과 저편, 그러니까 좌우에 남은 땅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 동쪽 경계를 향한 예물의 25,000과, 잠깐 그림 보세요. 동쪽 경계를 향한 예물, 거룩한 예물인데 이 동쪽 경계 25,000리드예요. 25,000. 그다음에 서쪽 경계를 향한 맞은편 25,000. 이 변만큼의 좌우 길이가 통치자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문단 보면은요, 통치자는 다윗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부활한다는 거죠. 재림 때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통치자가 된다.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 34장인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상에 없는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미래 시제죠.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자, 여기서 주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였겠죠. 자, 하나님이신데요. 자,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통치자로 다스리게 된다고 에스겔 44장 3절 또 46장 28, 10, 16,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천년왕국 이후 영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땅에 안 계시고 새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거예요. 다윗은 새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요,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통치 말고도 기본적으로 그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맨 아래 보면은 통치자 다윗은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에서 경배할 것이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 함께 에스겔 4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이에요. 자, 통치자가 다윗이란 건 알았는데요. 1절에서는 이제 뒷부분에, 아랫부분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새 달의 나일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때는 1절에 보면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 동쪽 문을 열어둔다는 거죠. 열어두면 지성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겠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도 못해요. 대문의 문지방에 서서 경배하고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3절,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새 달들에 이 대문의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자, 백성들이 성전 동쪽 문간에 와가지고 경배하고 물러갑니다.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속죄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요, 천년왕국 때에는 제사장 제도가 복원돼가지고 주님께 제물을 드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따가 다루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6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그랬는데,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이 성소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지중해와 사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생수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재에서 이 편집하다가 빠졌어요. 스가랴 14장 8절을 보셔야 돼요.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 예루살렘을 총공격하러 온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에 이제 일들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재림하시면 있을 가운데 하나가 8절에 있어요. 8절. 그날에는 천여만국 통치하실 때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앞바다는 사해입니다. 사해고요. 그 절반은 뒷바다로, 지중해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교재에 앞바다가 사해, 뒷바다가 지중해라고 나와요. 자, 이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요.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그 죽은 바다를 살리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딘가? 우리 교재 보시면 그 에스겔 47장 1절, 2절, 6절, 10절 인용되어 있는데요. 둘째 줄에 밑줄 그어졌죠. 그것만 보세요. 물이 전에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넓게 보면 이 거룩한 예물이라는 땅 자체가 이 성읍의 소유예요. 예루살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온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그 소유 땅에 있는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성전 전의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문턱 그 아래서 물이 나와가지고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면 밑을 치는 거 더 있죠. 자,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치유하는 물이에요. 치유하는 물. 동쪽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동편에 있는 사해겠죠.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자, 어부도 있어요. 이제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엔 에글라임까지라.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엔게디 나왔는데 그림 보시면 사해 왼편에 엔게디 있죠. 그리고 엔 에글라임. 자, 이 사이에 어부들이 배 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해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면은 여기에 물고기가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큰 물고기들을 잡을 것이라는 거죠. 자, 아래 문단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강물은 그 흐르는 곳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이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은 아니다 했어요. 이 에스겔서의 그 천여만국 성전에서 나오는 강, 이것은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문턱 아래에서 솟아나와 흘러나가고요. 영원 세계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생수가 영원 세계의 생명수와 다른 부분은요,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천년왕국과 달리 성전이 없다라는 거, 성전.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거기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없고 그곳에 성전이신 하나님,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시대에 둘 다 이제 생수가 강으로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생수의 강은요, 영원 세계에서의 그 생명수의 강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실로에 있는 성전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 성소의 구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먼저 이 A번은 우리 교재로 보면 중앙에 있죠. 안뜰 중앙에 A번 있죠. 이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에도 제물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죠. 자, 그 다음에 C번은 그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이게 다 방이에요, 방. 여기는요,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이에요. 제단의 책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고, 전의 책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어디에 머물고, 그런 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쭉 나와요. 에스겔 40장에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에스겔 40장. 40장 이제 45절, 46절인데 그 전망이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제사장들, 즉 전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쪽 방. 네, 남쪽 방. 그 다음에 46절에 그 전망이 북쪽을 향한 방은 제사장들, 즉 제단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북쪽 방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방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스겔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 영어 2번은 그 동쪽 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죠. 그 교재 오른쪽에 보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주의 영광이 돌아오심이라고 해가지고,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에스겔서 초반부에 초입 부분에서 전을 떠났던 주의 영광이 에스겔서 끝부분에 이르면은 다시 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요. 이 가운데, 정 가운데 보면 H 있죠. 이것이 성소고요. 홀리 플레이스죠. 옆에 MH가 있어요. Most Holy요. 가장 거룩하다. 지성소예요. 이 MH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N은 이제 북쪽문이고요. 맨 위에 있죠. 중앙에 N, 북쪽문. S는 남쪽문. 아까 이 영어 E는 동쪽문이라고 그랬어요. 서쪽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에서 서예요. 성경 어디서 나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성막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도 바뀌지 않는다. 서쪽으로 나가는 문은 없다. 자, 그렇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이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그 천년왕국 성전과 예배인데 이분은 이제 간단히 할게요. 역사상 건축된 적이 없는 에스겔서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 때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한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이후의 성전이에요. 자, 이 수룹바벨 성전을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돌을 더 얹어가지고 증축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이 돌들을 바라고 얼마나 웅장하냐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돌을 더 얹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성전은 그러한 성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친히 건축하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학개서에 나오는데요. 학개서 펴볼까요? 학개서 볼게요. 학개서 2장이죠. 2장. 우리 교재에는 7절부터 인용돼 있어요. 2장 7절 보면은요, 재림이에요. 재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재림이죠.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이것은 그토록 민족들이 열망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자,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시죠.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예언할 때 1장 1절 보면 중앙에 유다의 총독 수룹바벨과 나오죠.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면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근데 이 집은요, 수룹바벨 성전 그 이상의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역사는요,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수룹바벨 성전에서, 헤롯의 성전에서, 환란 성전에서, 재림 때 천년왕국 성전,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을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맥이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는 재림 때라는 거, 결코 수룹바벨 성전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자, 9절 보세요.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건축하리라.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이 나중집은 나중에 지어질 집 천년왕국 성전이고요. 이 먼저 집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의 규모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넘어가 보면은요, 다 설명돼 있고요. 다 읽지 않았는데 9절 끝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자,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은요, 천년왕국 때에야 화평이 임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 뜻이 화평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 성읍은 화평의 성읍이었던 적이 없어요. 솔로몬 때 잠깐이었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화평이 주어지는 때, 민족들의 열망인 맨 아래 보면 화평이 주어지는 때는 천년왕국 시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 성전은 누가 짓는가? 예수님이 지으세요. 이번에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실 가지이신 분이, 가지가 원래는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딕체. 자, 좀 내려오면은요, 우리 성경 9절만 볼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이것도 이 가지도 고딕체로 되어 있어야죠.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이 가지라는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정인.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어요. 가지이신 예수님이요,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죠. 그가 그리고 성전은, 건축하실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그 정확한 규모와 치수가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자, 이 보좌를 언급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주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시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이자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자, 3번. 자,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3번. 자, 자세한 건 나중에 기회 되면 소선지서 시간에 배우세요. 3번. 옛 성전에 비해서 없는 것이 많은 천년왕국 성전인데 눈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도 없고 만나를 탐하는 항아리도 없고 안에 성전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넘어가 보면은요. 자, 밑줄 짚으면 보면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거나 중보하기 위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의미의 지성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자기 혼자 들어갔거든요. 대속죄일 때.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성소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에 가서 앉아버리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 구약적 의미의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4번은요, 지위가 격화되는 레위 지파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레위인들이 죄를 지었죠.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레위인들의 지위를 격화시켜버려요. 그러면 누가 천년왕국 때 제사를 드리는가? 사독의 아들들이에요. 사독의 아들들. 5번에 보면은요, 다시 복원될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특히 누구냐면은 사독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계열인데 거기서 특히 사독이라는 인물의 그 아들들이 제물 드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9절 중앙에 보면은요, 그 전망이 북쪽을 향한 방은 제사장들, 즉 제단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온 사독의 아들들로 주께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에스겔 40장 4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지위가 격하됐는데, 그러면 이 사독의 아들들은 무엇 때문에 높임을 받았는가? 이걸 좀 볼게요. 그들의 조상은 멀리 가면 아론인데요. 좀 더 내려오면 피느하스예요. 피느하스는 이스라엘이 그 모압인들과 그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피느하스가 고관과 그 모압 여인을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찔러 죽였죠. 그 일로 피느하스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야 그 행위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돌이켜졌다고 밑에 9절에 나오죠. 둘째 줄에.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피느하스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갖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직이 약속된 피느하스의 후손 가운데 사독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할 때 다윗 편에 섰죠. 그때 그 다윗의 신하들이 둘로 갈렸어요. 압살롬 편이 있고 다윗 편이 있었는데 사독은 다윗 편이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사독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면 그 천년왕국 때 이렇게 제사장직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모든 속죄가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또 제사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제사 제도가 분명히 복원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야죠. 자, 그 이유는 이따 살펴보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다 함께요, 에스겔 45장 가보겠습니다. 45장 17절 보면은요, 이 성전 제사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45장 17절을 보면, 또 명절들과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 제물과 음식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예배할지니라. 자, 뭘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 이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란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을 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민족적인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6번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지켜지는 두 개의 명절인데요. 유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양이 바쳐진다고 맨 아래 줄에 있죠. 간단히 하고요. 또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 모든 민족이 지키러 와야 돼요. 스가랴서 14장에 따르면 이 명절들에서 들자는 빼세요. 들자는 빼시고 장막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죠. 자, 이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는 가뭄과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유월절도 명령하고 장막절도 명령하고 있는데 오순절이요. 이건 지켜지지 않아요.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과 휴거와 관련된 명절이죠. 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교회의 휴거로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오순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무엇만 지켜요? 유월절하고 장막절 이 두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제라고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9절 봤어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라고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한 넷째 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피의 속죄를 이루는 것이다. 결코 개인을 위한 속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속죄는 어디서 다 끝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아래 줄에 보면 셋째 줄에요. 천년왕국 시대에 민족 단위로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개인은, 윗줄에 보면은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단위로 회복된, 재림 때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생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민족을 위한 속죄제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자, 9번에 보면은 아랍인들이 없는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아까 우리 교재 첫 페이지에 요절로 읽었었는데,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정상의 주변의 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그랬는데요. 우리 교재 잠깐 보면 맨 첫 그림이요.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이에요. 저는 여기에 있거든요. 별표 있는데. 그러니까 이곳에는 누구만 살아요? 유대인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아랍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가나안인들, 함족이 들어와 있어요. 재림하시면 없어요. 다 바로 차버렸고 내쫓아버리시고. 여기는 절대로 함족이 거할 수 없다. 자, 전 주변의 지경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89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있죠. 밑줄 치고 보면은요,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인, 함족이 만군의 주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 자, 10번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천년왕국 때는 바빌론 포로기에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 성소의 동쪽 대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실 것이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있죠. 에스겔서 43장 1절에 7절에서 이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문자 그대로 성전 세우시고요, 직접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 지성소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자, 쭉 내려오면 밑줄 친 게 없죠. 그 마지막 문단 위에서 셋째 줄 오른쪽에 보면요.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어디로 들어왔어요? 동쪽을 향한 대문, 동문, 동쪽 문의 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천년왕국 성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가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묘사되는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주님은요 불가능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요 에스겔한테 미리 지어질 성전을 다 보여주시고 그 성전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자, 또 보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에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에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들어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고 에스겔 44장 1절 2절인데요. 자, 이 대문은 동쪽을 향한 문, 즉 동문을 말하는데 성전의 동문은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룩한 문이에요. 사람의 통행은 허용되지가 않는데 아까 읽었듯이 뭐 다윗이나 백성들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하고 문간에서 서서 경배하고 물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동쪽 문은 예수님만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동쪽 문. 자, 지금 그 예루살렘이요 성전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읍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성전도 아니고요 성읍의 동쪽 문이 막혀 있어요. 사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요 그 모슬림들이요 여기다가 자기들 그 모슬림들의 그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묘비들 보이세요? 묘비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이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무덤 만들어 놔면 못 들어갈 거야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이래봐야 막아봐야 어떤 분이세요? 그냥 통과해 버리시는 분이시죠. 문제가 안 돼요. 막혀 있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동쪽 문은 성읍이든지 성전이든지 주님께서 통과하시는 문이에요. 현재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죠.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